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휘장 앞에 있는 이 분향단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또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주보에 이 분향단이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지 좀 사진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좀 참조하시면 설교를 이해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분향단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향을 태우는 제단, 이 향을 태우는 제단을 분향단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처럼 신에게 향을 태우는 것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만 이런 제사 제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 고대 근동 시대 때 보면 바벨론 시대 때도 로마 시대 때도 애굽 사람들도 그리스 사람들도 이렇게 향을 피워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 문화들은 다 있었습니다. 자, 먼저 이런 배경들은 우리가 좀 아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명칭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명칭을 보면 향을 사르기 때문에 향단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금제단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위치예요. 위치가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휘장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휘장 바로 앞에 이 분향단이 위치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인데 출애굽기 30장 6절에 보면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이 위치만큼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휘장 앞에 둬라 이렇게 지정을 하셨다. 이걸 우리가 좀 유익 있게 이제 보셔야 됩니다. 자, 정리하면 이 분향단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밤낮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 올려드리는 것. 또 하나는 속죄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속죄소의 그 피를 이 제단 뿔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 분향단의 주요 기능이었다 하는 것을 먼저 아시고 다음에 이제 제가 세부적으로 아래에 한 3가지 정도로 해서 이 분향단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향을 계속 피웠어요. 자, 향을 피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 8절, 9절에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사르지며 8절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 사르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9절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그러니 제사장들이 최소한 하루에 2번은 성소에 들어갔어요. 최소한 하루에 2번 언제입니까?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들어갔을 때는 등불이 있는데 불이 필요 없으니까 껐고 그때 향을 살랐고 그리고 저녁에 들어갔을 때는 불을 켜야 되잖아요. 불을 켜면서 또 동시에 이 향이 꺼지지 않았나 확인하고 또 향을 살랐습니다. 최소한 그 향을 아침, 저녁으로 살랐고 동시에 항상 꺼지지 않도록 그 향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익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향은 구별된 향이구나. 다른 향이구나.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 향에 대해서만큼은 제조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제조법을 알려주셔서 이 향을 이렇게 만들고 이 향만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올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0장 36절 37절 38절에 보면 이 향을 절대로 호기심이나 사사로운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명시를 해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해막 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마라. 사사로운 방법으로 향을 절대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방법으로 지정된 목적으로만 하나님이 쓰라 하셨고 뒤에 38절에 보니까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사람은 정말 호기심이 많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그 냄새가 그렇게 좋다면서 몰래 집에서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향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된다. 분명히 명시를 하셨다라는 걸 우리는 좀 유익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런 향을 피워 올리는 제사는 우리가 가끔씩 장례식장에서도 향을 피워 올리잖아요. 그럼 누가 물어봐요. 이 기독교 예식에 따라서 향을 피워 올리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기독교 예법에서는요, 향을 피워 올리는 것을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좀 지식이 있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분향단을 통해서도 향을 피워 올렸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렇게 또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태어나서 믿음을 갖기 시작했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는 거 잘 몰라요. 그들의 어떤 문화는 다신 문화입니다. 이런 신도 있고 저런 신도 있고 저런 신도 많아요. 그들이 생각했던 여호와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기독교에서 믿고 있는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믿다가 안 되면 다른 데로 가야지. 또 여기 믿다가 안 되면 다른 데로 가야지. 고른단 말이에요. 왜요?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이제 막 출애굽을 해서 믿음이 굉장히 연약한 상태예요. 예배가 뭔지는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어떤 환경 속에서 예배는 이런 거다 알려주되, 다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다른 예배다. 구별된 예배다. 그것도 하나님은 알려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향의 제조법을 알려주면서 세상 사람들이 쓰는 그 향 쓰지 말고 아무 향이나 갖다 쓰지 말고 오직 내가 너희에게 지정해 준 향만 쓰고 그 용도로만 써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깨닫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건 이 향을 올려드리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하나씩 깨닫기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걸 가르쳐 줄 수가 없었어요. 그들에게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은 세상과 다른 구별된 거룩하신 하나님, 이거 하나 알려주려고 하나님이요, 향의 제조법도 알려주셨고 절대 다른 향을 피우지 말라고 하셨고 사사로운 용도로 쓰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아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 그러면 왜 향을 피우는 이 부분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을까? 굳이 세상 사람들이 제사법에 향을 피우면 그거 그대로 갖다 쓸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은 향을 피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를 보면 항상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요, 곳곳마다 발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이 지역이 굉장히 더운 나라예요. 그러면 피를 흘리고 피를 바르면 그 피 냄새가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악취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가르쳐주고 있죠.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반드시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지만이, 생명의 피를 흘려야지만이 바로 제사함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사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가르쳐 주시려고 구약시대 때부터 아주 오랜 전부터 이 피 흘림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 방법을 알려준 겁니다. 이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성막이다라고 하는 건 피를 흘려서 동물의 피를 잡아다가 피를 바르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 냄새가 많이 나죠. 악취가 많이 나죠. 그런데 이 성막은 또 어떤 곳입니까? 이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하나님이 딱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 냄새가, 악취가 진동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임재를 제대로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다 나왔습니다. 근데 인간이 상당히 약해요. 냄새도 약하고요. 추위에도 약하고요. 생각에도 약하고요. 예배에 올라오실 때 누군가 다투고 싸우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집중이 안 돼요. 상당히 우리는 날씨에도 환경에도 생각에도 주변 어떤 모든 것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물며 이 악취가 진동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그 임재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방해되는 것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그 향을 통해서요 다 상쇄시켜버린 거예요. 제거시켜버린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떨기나무 아래 부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는 우리의 생각의 신도 다 벗어버려야 되고 내 마음의 감정의 신도 다 벗어버려야 되고 내 모든 신들을요 다 벗어버리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놓치거나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지성소 앞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피냄새가 필요해요.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필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정한 이 거룩한 향을 피워 올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가 이 분향달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게 바로 첫 번째 의미입니다. 향을 피운 거.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이 속죄소에 들어갔습니다. 속죄소에 들어가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속죄소에 들어갈 때 이 속죄소 앞에 있는 시장 앞에 있는 분향단 뿔에다가 피를 발랐어요. 자, 한번 출애굽기 30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0절입니다. 시작.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제사장들이요 기름을 이 성소에 다 발랐어요. 기름을 발랐어요. 부정탈까 봐. 옛날에는. 그런데 특별히 이 분향단은 지성소와 가장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한 겁니까? 한 번 더 피를 또 발랐습니다. 뿔에다가. 그래서 오늘 나왔잖아요.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혹여 또 인간이 자꾸만 손이 가면 부정해지잖아요. 여러분 교회 리더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많아지면 여러분 자꾸만 부정이 많이 가요. 하나님의 생각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교회도 더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이 향단뿔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거룩하게 하려고 기름을 부음을 했어요. 그래도 또 사람 손이 많이 가다 보니 혹여나 또 부정을 타지 않았을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속죄제의 피를 뿔에 한 번 더 발랐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속죄제의 이 피를 뿔에 바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뿔은요, 구원, 능력을 상징해요. 구원의 뿔이시요.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 찬송에 보면 그 가사가 나오잖아요. 구원의 뿔이시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뿔입니다. 그들이 피를 이 분향단 뿔에 바르면서 그 피를 가지고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속죄소에 다 붓습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하나님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요. 이 속죄제의 피를 가지고 휘장을 지나서 언약궤 앞에 붓습니다. 자, 그러니 그들이 휘장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마지막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또 정결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 피를 뿔에 바르면서 하나님, 이제 이 피 가지고 이 거룩한 피 가지고 이 정결한 피 가지고 하나님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의 언약궤 안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이 대속죄일에 주님 앞에 용서받기에 나왔는데 그 죄인을 구원하시고 사죄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 속에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그리고 거룩한 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피를
바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그 구약시대로 돌아가서 이 분향단, 그 피, 향, 그 물리적인 의미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더 이상 분향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것이 필요하지도 않고요.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성경적인 예법이나 제사법이나 예배드리는 법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분향단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분향단은 없어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분향단의 의미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의미는 그대로 살아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살아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좀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 분향단의 영적인 의미를 구약이나 신약이나 막론하고 이구동성으로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러면 왜 이 분향단이 성도들의 기도이고 왜 이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먼저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분명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분명히 성경은 해석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성도의 기도다 또 해석을 했고, 자, 그러면 신약시대만 성도의 기도다라고 해석을 했느냐? 아닙니다. 구약의 시편에도 보면 다윗도 이 분향함을 성도의 기도다라고 해석을 하고 적용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좀 같이 시편 141편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1편을 찾아보시고 여러분들 이 구절은 좀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시편 141편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편 141편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의 기도가 분향함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추가로 5절을 읽어드릴게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자, 여러분 분향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끊어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향을 올렸어요. 다윗도 나의 기도가 분향함같이 되게 해주시고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분향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말했던 이 향기, 이 분향에 나오는 향기가 그러면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는 향기와 같은 향기냐, 다른 향기냐, 비유적인 거냐,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향기가 히브리 단어로 케토레트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번제와 같은 제사를 드릴 때 나는 향기, 연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자신의 기도를 분향함이라고 표현을 했고,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분향단에 올려지는 이 향기는 언어상으로도 똑같은 향기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왜 다윗이 나의 기도가 분향함같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시편 141편에 보면 진짜 힘이 없어요. 너무 연약해요. 너무 원수의 공격이 많고 질병도 있고 아픔도 있고 너무 마음이 괴로운 상태거든요. 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 자, 그런 상태 속에서 자신의 영적 상태가 좋지가 않아요.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의 기도가 분향함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표현을 왜 썼느냐? 사람의 말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놀라지 마십시오. 아! 여러분 힘 있는 목소리죠. 그런데 힘없는 목소리죠. 사람이 영적으로든지
육적으로든지 힘이 없으면 이게 우리가 느껴요. 올라가지도 못하겠구나. 그냥 하면 사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올라가겠구나. 이 물리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피폐해져 있고 연약하단 말입니다. 그럴 때 있죠. 그런데 내 상황이 너무 지금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래도 그 힘들다, 괴롭다라는 표현이 어디에 있냐면 141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의 기도가 육신적으로는 연약한 자의 기도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기도예요. 저 멀리까지 상달되지 못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내 기도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기도를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요? 분향함을 보는 거예요. 그 분향함에서 올려지는 향은 한 번도 땅에 떨어지는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올라가는 그 증표가 바로 분향함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는 연약해서 쉽게 사라져버리는 그런 기도 아니라 하나님께 확실하게 전달되는 이 분향함 같은 이 분향 제단에 올려지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향에 빗대어서 나의 기도가 분향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분향단이 지성소에 가장 가까이 있잖아요. 지성소에 가장 가까이 있는 거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이 기도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있습니다.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바로 분향단 뒤에, 바로 저 텐트 뒤에, 천막 뒤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향단이 기도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그래도 가장 가까이서 내 생각을 아시고 내 감정을 아시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 분향단이 휘장 지성소에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데 기도와 접목시켜보면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멀리 있는 분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서 계신 분에게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은 바로 그런 측면에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남은 것이 있죠. 뿔이 남았죠. 뿔. 이 뿔은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이 뿔과 기도는 도대체 어떤 의미이기에 성경은 이 분향단도 기도와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뿔은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은총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편 141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오는데 여기 보면 속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속히가 무슨 말이냐면 쉬운 말로 어서 빨리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지금 힘드니까 어서 빨리 오십시오. 어서 빨리 구원하십시오. 어서 빨리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 뿔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보통 제단 뿔을 붙잡고 기도하라 그런 말을 하죠. 이 다윗이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 뿔을 붙잡고, 제단 뿔을 붙잡고 어서 빨리 구원하십시오. 어서 빨리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뿔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다가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이 나타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시작할 때부터 그 뿔을 붙잡고 기도하시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휘장을 지나도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람이
야, 우리가 저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까?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까? 우리를 만나 주실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7월 10일 날 들어가는 거 봤습니까? 딱 하루밖에 못 들어가는데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만나 주셔야 됩니다. 오늘 아니면 하나님 만나고 돌아올 시간이 없습니다. 반드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걸요, 이 제단 뿔을 붙잡고 한 번 더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심령으로, 그 뿔을 붙잡는 심령으로 하나님 속히 어서 빨리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은총을 하나님 베풀어 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뿔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분향단은 없어졌지만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에 성경은 이 분향단이 영적으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있다라는 것을, 기도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분향단이 휘장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휘장 앞에 있다라는 의미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먼 곳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행복해요. 내 생각도 아시고, 내 감정도 아시고, 내 기분도 아시고. 그래도 중요한 게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이건 솔직히 중요하진 않아요.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가까이서. 하나님께서 가까이서 내 생각을 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아픔을 아신다. 이게 기도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의 이치를 잘 생각을 하십시오. 자,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우리가 죄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속죄의 피를 뿔에 바르는 거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죄가 너무 많아요. 회개하지 않는 죄가 너무 많으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너무 멀리 계신 분처럼,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미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로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기 전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내 생각의 신도 내려놓고, 내 감정의 신도 내려놓고, 내 고집,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 다 내려놓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가 멀리 계신 분에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너무 내 삶 속에서 가까이 계신 분에게, 그리고 친밀하게 드리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칫 잘못하다가 하나님 하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이다라고 하는 초월적인 공간에 계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가장 가까이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있다라는 거,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 믿음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향이에요. 향은 아침 저녁으로 계속 올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을 올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린 향은 절대로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진 향은 헛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 향을 바라봤을 때는 이 향은 공중에서 사라지는 향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향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 올려지는 거다. 그리고 그 올려지는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다 금 향료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향은 하나님 앞에 다 올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 기도 헛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헛된 기도 하나도 없어요. 단지 응답의 속도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향, 기도의 향기는 결코 헛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필요해요. 이 기도가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기도가 헛되지 않다라고 하면 기도 생활 끊어지면 안 돼요. 기도가 헛되지 않다라고 하면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될 때까지 중단시키면 안 됩니다. 그것이 기도가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걸 믿는 사람에게 나오는 행동이에요. 그들이 이 향은 하나님께 다 올려지는 거니까 아침 저녁으로 계속 올린 거예요. 끊어지지 않고 봉사의 직무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어떤 기도 제목은 빨리 응답이 되는 게 있고 어떤 건 굉장히 더뎌요. 근데 여기서 우리 시험 들죠. 믿음이 흔들리죠. 그럼 우리는 계속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다. 그래도 이 기도가 헛되지 않다. 그러면 다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 중단하지 않고 하는 거고, 에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네. 헛되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 기도는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유의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이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도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더욱. 왜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천국에서 보상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헛되지 않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섬김의 이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다가 중단해버려요. 헛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뭐하나.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해서 뭐하나. 내 시간 낭비고 내 물질 낭비고 힘들다. 이런저런 핑계대고요. 그냥 중단해버려요. 왜 중단할까요?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리에 되라. 헛되지 않음을 반드시 하나님의 결산이 있음을 믿는다라면 이 봉사의 직무도 중단하지 않아요. 그게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지나온 삶에 대해서 무언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 서 있는 이 시간 앞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정리정돈하시고 오늘 이후의 시간만큼이라도 과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지나간 시간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되돌이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거는 묻어두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러나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부터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헛된 것은 없다.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이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아름답게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 부분을 성경은 기도와 접목을 시킨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뿌리예요. 기도하면서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 뿔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 뿔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하기를, 하나님의 그 건져주심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힘든 게 있는데 이미 1절에 그 뿔을 붙잡고 어서 속히 임하여 주십시오. 어서 속히 건져 주십시오 하고요. 이미 그 기대감을 갖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기도다라고 하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그 뿔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뿔이 없는데 뭘 붙잡고 기도합니까? 발라진 뿔이 있습니다. 피가 발라진 뿔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 십자가에 그리스도 예수의 존귀한 보혈의 피가 이미 발라져 있잖아요.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뿔 아닙니까? 구원의 능력 아닙니까? 거룩한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그 뿔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비록 나는 연약하고 내 소리는 저까지 못 간다 할지라도 내 삶은 그냥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몇 걸음 못 걸어서 무너진다 할지라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기도가 분향함같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기도를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그 다음에 나의 손을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도하면서 항상 손을 이렇게 들었어요.
왜든지 아십니까? 손을 들었던 이유는 이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걸 대신 표현을 한 거예요. 이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해달라고.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손이 힘들잖아요. 내려오잖아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버텼어요. 왜요? 향기가 상달이 되지 않고 내려오면 내 기도도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들잖아요. 팔이 너무 아프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떠받치고 있잖아요. 그게 분향함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향 피울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손을 들 필요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힘들어도 우리가 이렇게 손을 들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정말 간절합니다. 내 팔이 아파도 나는 밤새도록 나는 이 팔을 들고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이요, 나의 기도가 분향함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시고 이 5월이 가기 전에 다윗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픔도 있을 거예요. 괴로움도 있을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염려, 걱정, 두려운 마음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염려, 걱정, 근심들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제 제주도에 그 결혼식을 갔다 왔다가 몸이 굉장히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교회의 문제를 놓고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피곤한 몸에도 불구하고 집사람에게 나랑 좀 한 번 더 산책하자. 산책하면서 같이 교회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또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 왔어요. 목사라고 해서 염려, 걱정, 근심이 없느냐? 솔직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서로 산책을 돌아오면서 마지막 내린 한 가지 결론은 있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교회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 외에는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 없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올립시다. 피곤해도 힘들어도. 그게 산책의 또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5월이 끝나기 전에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기대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응답이 되지 않아서 속상한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내 몸에 육체의 질병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고통스러운 우리 성도님들도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단불을 붙들고 하나님 속히 어서 빨리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음성을 하나님은 멀리서 팔짱 끼고 들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장 가까이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얼마 남지 않는 이 5월달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분향함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이 분향함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